이렇게 야비하게 지혜로울 수는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그분이 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게 믿어지던 순간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할 죄인인데 구원 얻다. 그러면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 건물만 종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고, 오직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둘 중에 하나죠. 복음이 사기를 친 거, 그냥 어떤 뭐 신화를 만들듯이 그냥 해놓은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이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의 빛 앞에 정직하게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보게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진짜 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마치 왜 그런 왜곡된 정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그거보다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될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는 이런 봉착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하면 여기에서 나 충분해요 라고 할 사람 없는데, 딱 그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 충분하지 않아요. 나 더 필요해요. 나 지금 더 주님께 드려야 돼요. 라는 걸 다 아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감정이 두려움인 거죠. 웬만하면 진짜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진짜 맞는 삶인지 아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분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따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주님이 하나로 합치면서 너 이거 진짜야? 이대로면 충분해? 나는 그것 앞에 딱 서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으로 아는 두려움. 이 책에서도 말하잖아요. 두려움이라고.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라서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각자 안에 다 그런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 복음을 아까 말한 이 진리의 나를 경험하게 하려면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야 되는 건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나를 드려야 경험하고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 중요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 책도 처음 이 책에 소개된 얘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 그러면 뭐 이건 끔찍하고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단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는 갈망으로 그들의 탄원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의 갈망이 아니고 얼마나 꽉 찼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 진짜 약속대로 자유로 꺼내주신단 말이죠. 그냥 생각하면, 아니 죽음보다 못하게 사는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주면 그 다음 날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그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 안에 중요한 딜레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방시켜 놓고 보니까 그 모든 이제 지금까지 나를 막 옥죄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노예 상황에서 주는 그 저주는 끝났어.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과 보호하심이 이제 허락이 된 바로 그때, 기다릴 것도 없이 내 내면 안에서 한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하고 벗어나고 보니까 실체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문제가. 그 뭐냐, 그때부터 막 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나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노예, 상황적으로 노예보다 내 자신의 이 자아의 노예로 되어져 있던 형편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본질적이었는지를 보여준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냥 참 얼마나 이 두려움에 두 가지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이고. 너 요렇게 하면 요렇게 요거는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당근 뺏길까 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찍이 무서운 거예요. 노예 생활에 억압받고 하는 이게 두려운데, 또 하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서 또 두려운 건 바로 뭐냐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누리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육체와 죄가 그게 다 비참하고 두려운 줄 알면서도 이걸 벗어나면 그동안 누리던 재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나름의 이런 짜릿한 재미, 요 세상적 재미, 육적인 재미, 요걸 뺏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놀라우게 그 모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다 실제냐, 이거는 최선의 문제는 표피부적인 문제고,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때 비로소 이제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모순토성의 이 그 두 마음이 함께 내 안에 존재하는, 내가 사실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딜레마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복음은 나의 이 미스테리 같은 나를 진짜 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더 암시해 주면서 우리 그 길로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었었는데, 이 복음을 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나 홀로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저 자신을 좀 보게 되면서, 진짜 내 존재에 문제가 있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게 복음 앞에 서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복음은 진짜 내 존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한번 이 복음을 깨닫고만은 성경 공부 일과 정도로 생각해 왔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이제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도 뛰어난데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 이제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들어서 저한테 실제가 된 이 복음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전하면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아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 고난이 있어야만 진정한 복음 앞에 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정말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누구에게나 네. 우리 존재 안에는 이제 목마름이 있죠. 그게 그 목마름이라 이제 그 목마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채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속고 있는 건데, 예수님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아주 두 부류, 하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 삶 자체가 워낙 척박한데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목마름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 목마름을 외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물을 네가 지금 하는 노력, 그러니까 너의 육적인 노력, 네 스스로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마름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나름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만났던 부자 청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했죠, 그래도. 답답하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 근데 솔직한 말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산 사람이라면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기분 나빠서 반발심으로 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반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누구라도 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볼수록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건 그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면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러 나왔을 때 주님이 콕 찔러 주신 게 있어요.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 눈물겹게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할 말은 있고 칭찬을 받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자기가 알죠. 근데 주님이 그걸 콕 찌르시면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서 그 상황을 보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상황을 보도록 주님께서 너 영생이냐 아니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넌 날 따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 천지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영생을, 네가 구하는 영생이 바로 그런 영생이야. 그런데 그 영생을 전부로 받지 못하는 게 네 안에 있어. 너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너의 그 태어난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걸 한 번도 네가 고민 안 해봤는데 네가 너를 아는 길은 돈이냐 영생이냐. 너 영생을 어떻게 취할래? 돈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실체를 본 거죠. 못 놓겠는 거예요.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이걸 못 놓을 만큼 자기 전부가 거기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걸 그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죽도록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고 결국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마음이 부요하고 자기에게 자기 최선으로 꽉 찬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누가 그런즉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 아니다. 구원은 영생이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다른 거 없이 진짜 자기 존재를 나한테 항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너 중심을 한번 살펴보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있잖아요. 그 말씀들 요청 총 요구하시는 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 지지 않고는 날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당장 얘가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자기가 벌써 이미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지. 그런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타협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야? 막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예, 맞아요. 누가 그렇게까지 살아? 이런 모든 타협 안에서 그냥 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맞서서 싸워보기보다는 그렇게 정말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막 이 두려움을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이 뭐죠? 딜. 맞아요. 그런 줄다리기 딜을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예들이 좀 제 삶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지 못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정말 맡기면 다 완전히 올인하면 뭔가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은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서 그렇지. 다 가져가실 것만 같은 맞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갭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딱 결정을 짓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그런 삶이 그런 줄다리기 씨름이 되게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런 이제 복음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진짜 재미없게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재미를 이제 만끽하고 살았던 뭐 게임 뭐 이런 그리고 뭐 아무튼 친구들이랑 막 노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되고 완전 재미없게 그냥 살게 될 거야.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버릴 건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죠. 아주 내가 뭐 내가 야비하게 지옥 지혜로운 가겠다는 거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변화가 될 거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확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생각 하고 싶지 않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뒤로 미룬 채로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만족하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에게 주는 그것을 하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어렸을 때 나 죽기 전에 이거 꼭 회개하고 죽어야 돼. 뭐 이런 압박감을 가지면서도 그걸 끊지 않은 마지막에 꼭 기억했다가 이건 꼭 회개하고 죽어야지. 막 이런 정말 웃긴 일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웃기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냥 깊이 생각 자기 일부러 깊이 생각 안 하고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가능한 거죠. 모태신앙의 세계를 제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야비하게 지혜로울 수는 없어. 끝에 가서 어떻게 회개한다네. 그렇게 반질반질 진짜 더 모태신앙들의 아주 야비함과 지혜를 가장한 아주 그냥 하여튼 또 더욱 또 새롭게 제가 모태신앙의 실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면 나누신 것처럼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럼. 뺏길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저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감격이 있으면서 이제 이걸 들여보기도 하고 진리의 나를 들여 경험하니까 그런 것들 하는데 너무 기쁜 것도 사실인데 한 가지씩 알아가는 거죠. 나를 들여서 주님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 세속적인 가치가 많이 있을 때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구나. 놓게 되는 것도 많구나. 재미도 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놔야 되고 편리함도 어떨 때는 놔야 되고 나의 가족만을 그런 건 이제 거의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되겠다. 이 정도가 경계선으로 참 좋겠다. 복음도 굉장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어지간히 누리고 여기까지. 근데 그럴 때 들려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 때문에 오지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저에게 들릴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같은 이 감정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구나.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근데 내가 오는 건 너 생명을 주러 오는 거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좀 아멘 되는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테리 같은 나에게서 떠나가니까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미스테리 같은 내가 너무 싫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희열도 있고 감격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도 있는데 진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이 미스테리 같은 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식적으로 진리를 동의했던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 안에 실제가 됐을 때에 혁명이 일어난다.
근데 이 혁명은 저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제 안에 더욱 와 이게 진짜구나. 내 가짜의 삶이 이전에 이 삶이 와 이런 가짜였구나. 이 진짜를 알고 나면 더 목말라지는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잠시 좀 살 것 같다가 갈증이 다시 해소될 때까지 그냥 더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커피나 달달한 음료 생각이 안 나요. 생수만 마시고 싶어져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진짜인 참 진리를 향한 목마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혹시나 나만 세상을 역행하게 될까봐 두렵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뒤떨어질까봐 두려운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서지 못했던 그 한계를 마침내 돌파해서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왕이 되어주시는 그 기쁜 일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싶잖아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걸음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보면 확 덤벼들듯이 목마른 사람이 참 오아시스 발견하면 막 죽자사자 덤벼들듯이 인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대의 내용을 담은 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주신 복음, 이건 그냥 달리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실제이듯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둘 중에 이제 불행한 사람 둘을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복음이 있는지조차 생각지도 상상할 수도 없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하자면 복음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인생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는 게 필요하겠고. 그 또 하나 이제 불행자가 이걸 매냥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또 얘기하고 나름 또 이게 복음을 늘 복음의 이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전혀 깨닫질 못해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은 참 좋은 거야. 너무 놀라워. 그런데 난 여전히 슬프고, 난 여전히 우울하고, 난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불행자 중에 차라리 첫 번째 불행자는 아야 그 자체가 그냥 툭 쳐서 복음이 오면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중간하게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스스로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는 이 정도로 그냥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복음 이해,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대략 복음에 그냥 거슬린 것처럼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걸 참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하는 바 여기까지 대입을 시켜보지 않은 채 전혀 학교 교육은 따르고 인본주의 교육은 따르고 진화론 따로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걸 한 번도 충돌시켜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그 참 불행자, 그 불행자 중에 이제 우리 이 복음을 나누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불행자인데 믿는다고 말하고 다 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그런 내 중심의 그냥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것만 조금씩 유익을 누리는 걸로 꼭 복음을 대신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반드시 부딪힐 때 돌에 가서 부딪히거든요. 반드시 부딪히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딪힐 때 그때 이제 그 부딪히면 이 괴리가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내용과 나의 초라하고 상관없는 나의 실상이 이게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도 뭐 확신하고 남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면 이 둘 중에 이 믿음이 그 가짜든지 이 상황이 충돌을 일으켰던 게 바로 저와 또 저희 공동체가 부딪혔던 일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래서 선교가 완성이 돼야 된다. 뭐 믿고 구원받았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우리의 그 역사의 결론인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러니까 아는 한 다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갔다고 확신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부딪혔냐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하죠. 사역을 하고 나름 또 뭐 부분적인 그러한 경험도 하고 누리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벌써 남한테 연합하자고 하고 우리는 연합이 안 되고 남한테 거룩하자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남에게는 오직 주의 나라만 사모하자 그래 놓고는 여전히 자기를 추구해서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변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딪힌 거죠. 그때 딱 이제 그 절망 앞에서 이게 복음이 사기를 쳤던 일이 아니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헌신했다는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쳤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차마 복음을 사기쳤다는 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액면 그대로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하자면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복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내 복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뭐 좋은 말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얻고 나서 돈 타치. 나는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만큼 복음을 취사 선택해서 내게 맞춰놓은 복음, 그 복음은 완전히 성경의 복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이 복음이라면 아브라함이라서 따로 떼내고 다니엘에서 따로 떼내고 이런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부로 받고 그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기를 시작하는데 악소리가 난 거죠. 이제 왜 복음의 실제를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안 믿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럼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 하고 있나? 복음에는 해답이 없나? 그냥 그 하라는 요구만 있고 해답은 없는 게 복음인가? 그 높은 수준의 요구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안 돼서 고민하는 내게 그걸 할 수 있는 해답은 주는 복음인가? 그걸 해답을 줘야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전부 파편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예, 죄사함의 그 기쁨도 잠깐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뒤섞인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것에서 진짜 발가벗긴 것처럼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받고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미묘하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던 그게 복잡해서가 아니라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데 내가 너무너무 꼬여있고 그게 전부 내 중심에다 맞추려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기가 막히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 즉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데 내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밀어내고 버리고 내가 스스로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 맞춘 하나님, 거기에다가 서비스해 주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 복음을 받고 스스로 모른 채로 그렇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복음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싶은 갈망이 그냥 있는 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해답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아주 가장 참 귀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바닥이 나고 그냥 스스로도 속아왔던 그냥 내 믿음이 억지였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난 절망이 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매달리게 하신 일, 그냥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이게 은혜이고 그냥 축복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익숙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은 복음을 알고 또 전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실제되지 않은 불행자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가치와 농도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시작은 목마름인 것 같습니다. 사심은 식도가 셀로판같이 얇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달라붙어서 죽게 된대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했는데 바로 옆에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두려움과 망설임은 있었지만 이 사슴의 간절한 갈증은 결국 생수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장애물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목마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진짜를 만나면 진리 앞에 서면 더 목말라지고 더 주님을 그 영원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이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오늘은 이 시간은 또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책에서 다뤄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또 그런 주제들을 각자 안에 또 고백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